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살렘 선교사학교의 교사로 있는 손미연이라고 합니다. MC들이나 선교사들이 이 자리에 서면 굉장히 떨린다고 하는데 했었거든요. 저도 오늘 너무 많이 떨리네요. 사실 지난주 4장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를 직접 만화로 그려주시고 나레이션까지 해주신 고결 선생님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림 그리기거든요. 그림이 안 되니까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제가 그것들을 다 잘 못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로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들을 좀 준비해 왔어요. 이 시각 자료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봉헌식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봉헌식이냐고요? 그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40일이 지난 아기는 반드시 봉헌식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에 따라서 봉헌식을 하신 거죠. 월요일에 권호석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죠? 네, 거기에서 봉헌식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봉헌식의 의미는 이 아기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에 따라서 하시게 된 거죠.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 건데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그 모습,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선생님이 준비한 시각자료 보이시나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 아빠죠. 요셉과 마리아가 누군지 알아보시겠나요? 네,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40일이 지난 아기 예수님이에요.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성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다른 부모들과 아이들이 어린 양과, 여기 보이죠? 어린 양과 비둘기를 들고 성전에 모여 있었어요. 성전에는 어떻게 조용했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있었다면 조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또 동물 소리들도 났겠죠? 자, 그래서 하루에 수십 명씩 봉헌식을 했어요. 그 의식을 하던 제사장들에게는 이 봉헌식이 크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허름하지만 물론 깨끗한 복장을 입었겠죠. 성전에 나오니까 허름한 복장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던 이 비둘기를 가지고 온 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주의 깊게 보는 제사장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물로, 봉헌식과 함께 제물로 바쳐져야 했던 동물들은 어린 양 혹은 비둘기 혹은 지금 반구라고 하는데 그것도 비둘기과더라고요. 그 비둘기들을 바치게 되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비둘기 두 마리를 가지고 성전에 나왔어요. 이 제사장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의식을 끝내고 명부에 예수라는 이름을 그냥 기록해뒀어요. 의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고 쏟아지네요. 간단하게 끝나버립니다. 좀 허무하죠? 사실 월요일에 배웠다시피 이 봉헌식이라는 제도가 그들이 기다리고 그들이 구원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끔찍하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라는 형틀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바치기로 결정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온 게 이 봉헌식인데 그냥 너무 이렇게 싱겁게 간단하게 끝나버립니다.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안고 있는 이 아기가 그들을 구원할 예수님이었다면은 그저 그렇게 간단히 의식을 행하고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제사장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형식적이란 말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들도 이런 형식적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매일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드릴 때가 있고, 안식일에 교회를 가긴 하는데 어떤 생각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겠죠. 그런데 선생님은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이 예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함께 하는 날로 정해 주셨는데 너무 바쁘게 안식일 학교, 설교 예배, 교과 공부, 설교 예배, 오후 학생방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형식적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의미도 모른 채 어떤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일까요?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우리 주니어 생생예수 방송도 형식적인 방송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의도처럼 예수님과 친해지도록 도와주는 방송이 되도록 선생님들이 먼저 모여서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봉헌식을 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과제를 부지런히 하고 있는 살렘 선교사학교 2학년 학생들 누구였죠? 네,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여기 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봉헌식을 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팔에 안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그의 마음에는, 시몬의 마음에는 지금까지 느꼈던 어떤 기쁨보다 더한 기쁨을 느꼈어요. 그리고 예언의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름 기억하시나요? 우리 살렘 선교사학교 4학년에 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요. 네, 바로 안나 선지자입니다. 이 안나 선지자의 얼굴 또한 환하게 빛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그들은 이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다른 제사장들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말이죠. 이게 이번 주 과제였던가요? 그러면 제가 답을 다 말하면 안 되니까 힌트를 조금만, 힌트라 그래야 될지 아니면 그냥 답변을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영적인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인 것을 본다? 좀 어려운 표현인가요? 예를 들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믿으시나요? 네, 아마 믿을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것 믿나요? 네. 열심히 돌기만 했는데 나팔만 불었는데 무너져버린 여리고성의 이야기 믿으시나요? 아마 모두들 믿고 인정한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꼭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요.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 예수님, 하나님 역시 대단해, 하나님이 짱이야 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사실상 믿고 있지 않아요. 시므온과 안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네, 여기서 더 이야기하면 자꾸 답을 누설하는 게 될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므온과 안나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어떤 성경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그냥 알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제사장들보다 다른 어떤 사람들과 다른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들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우리도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살면 가능하다잖아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할게요. 선생님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1년 동안 바퀴벌레가 득실하고 먹을 거라고는 쿠킹 바나나밖에 없고 씻을 곳이 없어서 강에서 목욕을 하고 그런 곳에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버티고 지내려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던 곳이어서 제가 가져갔던 유일한 한국어 책이었던 성경과 구속의 역사를 읽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실제로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제 눈앞에 하나님이 딱 나타났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불구라고 판정되었던 사람이 멀쩡히 걸어다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고 있을 때 기도하면 먹을 것이 생기는 희한한 방법으로 어쨌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었거든요. 그 시간이 저의 인생에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쩌면 그곳을 그리워하고 언젠간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말씀에 봉헌식 5장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최대 행복은 오직 나를 사랑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와요. 여러분들 게임 롤이나 피파 할 때 행복함을 느낍니까? 피자를 먹을 때 느끼는 행복?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면쌤을 볼 때 느끼는 행복? 따뜻한 방 안에서 누워서 영화를 볼 때 느끼는 행복? 정말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을 때 행복. 이런 것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행복을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요.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친구들이 이 안나 선지자와 시므온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봉헌식에서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소개하고 마칠게요. 우리 5장 22문단에 있는 것인데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하나 죄인에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 정말 너무 멋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이 이 장에서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은 사랑인 것 같아요. 이번 장에서도 결론은 결국 사랑인 거죠. 예, 여기 사단을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예, 사단은 예수님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라고 믿게끔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재미없고 내가 주는 것은 재미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저희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이간질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죄를 지어서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해보자. 함께 가자.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요. 안녕.